가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 가운데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그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 때 그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날 2월 17일 날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큰 비가 내려서 온 땅을 덮었습니다. 땅 위에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고 또 오직 노아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는데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조금씩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40일 동안 주야로 이렇게 큰 비가 내리고 120일 동안 물이 땅에 흘러 넘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600년 7월 17일 날에 아라라산에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더 줄어들어서 600년 10월 1일이 되었을 때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듬해인 601년 1월 1일에 땅 위에 물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이 601년 2월 27일입니다. 땅 위에 물이 그친 그 이후부터 약 2달 동안이나 노아가 더 방주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1월 1일 날에 땅 위에 물이 그쳤을 때 약간 땅이 좀 질퍽질퍽 하더라도 10개월 넘게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렇게 답답하고 그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었다고 한다면 1월 1일 날에 나왔을 것인데 노아는 2달이나 더 늦게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볼일도 보고 또 음식도 먹고 또 동물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도 배설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 모든 냄새와 그 모든 환경들이 너무나도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 1일 날 땅 위에 물이 그쳤고 이제는 땅에 내디딜 수 있을 정도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그 방주 안에서 나가기를 원했고, 또 거기에 방주에서 나와서 밖의 경치라든지 또 밖에서 마음대로 뛰놀고 싶었을 것이고 또 밖에 있는 자연들을 한번 만끽하고 싶었을 것인데, 노아는 그렇지 않고 2달이나 계속해서 방주에 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에 물이 그치고 난 이후에 2달쯤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제 네가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가 자기 식구들과 또 짐승들을 방주 밖으로 다 이렇게 내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곤란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그것들을 묵묵히 참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보면 참 위대한 그러한 노아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 또한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이 넘어가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보다 우리의 시각은 하루라도 빨리 그것들의 내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즉각적으로, 나는 바로 방주에서 나가고 싶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나무 늘보처럼 너릿너릿하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그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냐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자 보다 못한 아내 사라가 종 하가를 취하여서 자녀를 그렇게 낳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도 거기에 유혹되어서 종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아니면 우리는 며칠 아니면 한두 달 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무늘보처럼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빨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우리 앞길이 형통하게 인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디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 자녀 문제라든지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속히 응답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무늘보처럼 너무나도 더디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느리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또 참고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내 생각과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은, 말씀하지 않은 그러한 기도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직 더디게 응답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또한 앞서지 말고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렸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초창기 시대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이제 떠오르게 되면 행진하였고,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멈추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행진하는 것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었고, 또 필요한 것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반대로 사사기 시대에 보면 출애굽 시대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많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서 또한 기근과 고난을 당하면서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상황과 마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1970, 8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가난하였고, 그래서 굶주려 죽는 사람들도 좀 들어 있었고 힘들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었고, 또한 그 당시에 부흥도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굶주려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가난하더라도 상대적인 것이지, 과거 1970, 80년대보다는 훨씬 부유하고 훨씬 잘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한 영적으로는 우리 또 심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한 메말라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많이 피폐되어져 가는 나의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가난하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출애굽 시대의 그 초창기와 좀 부유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사 시대의 그 모습이 과거의 우리나라의 7, 80대의 모습과 또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심적으로 또한 우리의 영적으로 참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그리고 또한 출애굽 시대의 그 초창기의 그때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먼저 제단을 쌓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1년 넘게 방주 안에 갇혀서 생활했는데 방주에서 나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었을 것이고,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집도 지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내가 이
벌판인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또한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노아처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노아는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도 집을 새롭게 사서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개업하거나 이전하였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항상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일어나자마자 기도로서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하고, 또 매일 일어나서 씻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루의 일과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대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찬양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찬양이 곧 예배이고 말씀이 곧 예배이고 기도가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루의 첫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곧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처음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은혜와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중심주의의 삶을 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의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고 난 뒤에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면서 가장 먼저 복을 주시고 온 땅을 내가 만든 온 땅을 네가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한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이 다시 한번 노아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고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길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원하시면서 노아에게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모든 만물이 회복되길 원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든 만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힘이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되어지길 원하셨고, 또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보여주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을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길 원하고 계시고, 또 복음이 모든 사람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또 우리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현실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밖에 나가서 뛰놀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지만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좀 답답하고 좀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힘들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자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노아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항상 노아는 먼저 하나님 중심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먼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시간을 처음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둠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몸부림과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노아의 삶처럼 또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